자, 여러분 교회력이라고 들어보셨죠? 교회의 달력, 교회력입니다. 교회력이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교회력으로 따져서 1월 1일 첫 시작은 대림절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2022년 대림절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대림절 첫째 주일 언제부터일까요? 다음 주부터입니다. 다음 주가 대림절의 첫째 주일입니다. 그러면 자, 다음 주가 교회력으로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무슨 주일일까요? 마지막 주가 됩니다. 이번 주가 한 해의 교회력으로 따지면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주를 교회력에서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킵니다. 좀 생소하죠? 들어보셨습니까?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죠.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제정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절기입니다. 19세기 초반, 20세기 초반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1차 세계대전이 온 유럽을 불태우고 나서도 이 서구 열강들이 자기가 세계의 왕이 되고자 하는 야욕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자기들이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었습니다. 그때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제정되었죠.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 제정된 이유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할 때, 스스로가 이 세계의 왕이 되고자 할 때, 아니다, 이 세계의 왕은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다 라고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 세상을 새롭게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또 신앙 고백으로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제정했죠. 그래서 대림절이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인지 아시죠?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예수님을 기다림에 앞서서 가장 마지막 주일에 이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념주일을 제정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 한 해의 마지막과 첫 시작이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요약하면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의미, 단어적인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크리스찬 다 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기독, 크라이스트가 똑같이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다녀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나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 내 마음대로 살래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가 없겠죠. 우리가 노래하지 않는 사람을 가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연기하지 않는 사람을 배우라고 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왕은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의 왕은 과연 하나님이신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건, 우리의 왕이 그리스도시라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여태까지 수없이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더 순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초대 왕입니다.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그게 좋은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좋지 않은 의도였습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그 당시에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줄 것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른 게 아니라 군사적인 필요에 의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사사기에는 정말 수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메소보다미아, 모압, 블레셋, 가드, 미디안 이런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침략해 오죠. 침략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십니다.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맞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영웅들, 사사들이 자꾸 우리를 구원해 주니까 영웅이라는 사람을 우리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안전하겠다. 자꾸 다른 나라, 다른 족속들에서, 다른 이 지파들에서 사사가 나오니까 어쩔 때는 이 사사가 강하고 어쩔 때는 이 사사의 이 집안이 강해지니까 이게 좀 혼란스러우니까 한 집안을 세워서 거기에서 왕을 자꾸 배출하면 우리가 안전해지겠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하나님의 평가가 있는데, 사무엘상 8장 7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버리는 거다. 왜 왕을 세워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버렸다고 표현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이미 계신데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평가를 한 것이죠. 그런데 계속된 이스라엘 민족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차선책을 하나 세우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선택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택해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울은 백성들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아닙니다. 선출하거나 추대돼서 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왕인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이 왕된 자리를 그저 대신하는 왕의 대리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사울은요, 자기가 진짜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이 변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사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왕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백성들의 말을 우선시하고요, 하나님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사울이 백성들의 말을 들은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좀 그 당시에 배경을 살펴보자면 사울이 전쟁을 하고자 하는데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7일 후에 내가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쟁을 치루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7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급해서 자기가 먼저 번제를 드립니다. 막 백성들이 떠나가고 군대가 흩어지니까 이거 급해서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은 잘 모르겠고 지금 급하니까 내가 번제 드려야지 라고 본인이 스스로 번제를 드립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이게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군대가 막 흩어지고 질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그 직후에 당도한 사무엘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떠나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 직전에 있었던 일이 벌어지는데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진멸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사울은 다 죽이지 않고
좋은 것을 남깁니다. 남겨서 수확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울이 책망합니다. 왜 당신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백성들의 말에 더 청종하는가? 백성들을 더 신경 쓰는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왜 백성들의 말에 더 순종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처음부터 사울이 이랬던 건 아닙니다. 사울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고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결과물도 내놨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가는 곳마다 이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보내심에 따라서 수많은 전쟁, 전투의 자리를 찾아갔는데 사울은 그 가는 곳마다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겼던 사람입니다. 뛰어난 지도자였죠.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을 보시면 사울이 이스라엘 오랫동안 괴롭히던 이방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민족의 영웅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위에 오른 후에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렇게 대단했던 사울이 어쩌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백성의 말을 더 신경 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청직이었던 사울이 스스로의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말을 더 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15장 24절은 오늘 본문 직후에 있는 사울의 답변인데, 보시면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사울이 하는 말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백성이 두려웠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30절에 보면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사무엘 당신은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나와 같이 해서 나를 이스라엘 앞에서 높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체면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긴 저질렀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사무엘 당신이 나를 그렇게 책망하면 내가 뭐가 됩니까? 내가 왕인데.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나를 높여주십시오. 다음에 내가 회개하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이 백성들을 왕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을 왕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생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청직이라면 우리의 말씀,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면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란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우리의 정체성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인 것이고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들이 어디에 귀를 기울이는지,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의 비전, 나의 욕망,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일 겁니다.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비단 그 사람들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현대 문화가 그것을 조장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은 자신이라고,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스스로의 삶을 내가 개척해 나가야 된다고 이 세상의 문화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인지도 모르게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스리슬쩍 우리 삶의 왕좌에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따르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것은 우리를 내려놓겠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 삶에 맞추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찾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수많은 말씀 중에 내 삶을, 내 지금 행동을 지지하는 말씀만을 좋아하고 다른 말씀은 싫어하고 듣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왕은 절대로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왕이 누굽니까?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통제하실 수 있으십니까? 당장 1시간 뒤에 우리 삶이 어떻게 될 줄도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 삶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셨습니다. 이미 책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셔서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통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왕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기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는 이 성경 구절은 정말로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등의 빛이 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곳을 비춰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의 빛이요, 이것도 참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방법입니다.